네, 내 마음 찾기 제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3주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마음 쓰기 다뤄볼 건데요. 이번 주 주제는 이제 이루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이 뭔가를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해서 키워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꾸 명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깊이 있었던 그것을 어떤 본성이랄까요? 본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뤄내는 이제 그런 주제가 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라서 3교시라서 제가 배치를 1교시에 하나, 2교시에 2개, 3교시에 3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사랑, 2교시에는 연민, 기쁨, 그리고 3교시 비움. 그러니까 사랑, 연민, 기쁨, 비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고, 이거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1교시에 이제 사랑을 얘기할 건데, 여기서 이제 사랑과 집착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랑다운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이 진정한 사랑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이제 약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 사랑, 이 마음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이뤄낼 수 있도록,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1교시에 알아볼 건데, 우리 1교시에는 항상 지난주 복습을 하고 들어가죠.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 복습을 해야 되는 게 마음쓰기라는 주제로 들어와 가지고 지난주에 처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뭘 다루었는지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은 이제 왜 사는가 하는 거였어요. 왜 사는가?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였어요. 이건 뭐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공통 분모로 어떻게 살 때 정말 행복해지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지 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 그리고 돌아보는 것. 그것을 이제 1교시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필요성을 느껴보고, 그리고 이제 2교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내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뚜렷해야 되겠다.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이 목적에서 다룬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서 자꾸 행복의 조건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의 조건을 채우려고 하면서 행복과 멀어지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 수단이 목적을 앞질러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행복하고자 하는 그것에 직접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고요. 이걸 향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직접 이루어가는 것으로 하면서 이것은 이제 3가지 측면에서 행동과 기분과 생각의 측면에서 이제 다루었죠. 그래서 올바른 행동. 여기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운 것,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남의 권리를 존중하고 하는 등등등의 것들이 있었죠. 이거는 이것을 지켜갔을 때 서로에게 좋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나도 좋고 전체에게도 이로운 그런 행동들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떳떳하고 당당하게, 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런 행동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3교시에 이제 나머지 2가지, 감정적으로 기분은 안정되어야 되겠다. 마음이 흔들리고 막 헤매고 방황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침착성을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잔잔하고 평상심이죠. 그렇게 유지했을 때 그럴 때 또 이제 생각을 현명하게 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최선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내 욕구대로 DNA에서 이런 본능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딱 그 원칙을 세워서 명확하게 해나가는, 그래서 자꾸 키워가는, 애를 써서 노력을 해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걸 이제 지난주에 다룬 거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마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가게 됐을 때 본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절대적인 근본적인 그런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질, 본성 같은 거. 이것들을 이제 피워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자라면, 사자 새끼가 자라면 사자가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본래 갖고 있었던 우리의 위대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키워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뤄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깊숙이 있는 그 화라든가 또는 외로움이라든가 또는 슬픔이라든가 이런 그런 괴로운 어떤 감정의 층들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됐던 트라우마에서 생긴 그런 것들을 뚫고 들어가서 봤을 때 본래 갖고 있었던 그런 깊숙이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 이게 뭐겠냐. 우리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짜증이나 화의 층을 만나고 슬픔, 그 다음에 외로움, 이런 순서를 보통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겹겹이 쌓인 이런 감정의 층, 이 억하심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뚫고 들어가서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날 때, 이럴 때 이제 본성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이번 주차에 다루는 사랑, 연민, 기쁨, 비움, 이런 평온함, 평화가 있습니다. 이거대로 실현해서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죠. 그게 아마 천국이고 극락이고 그럴 겁니다. 이상사회인 거죠.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이걸 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괴로움이 많고 모순이 많으냐. 이 본래 마음이 여러 층들로 이렇게 가려져서 그렇다. 어둠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 어떻게 밤이 됩니까? 우리가 밤이라고 지각하는 거, 깜깜한 세계. 이거는 왜 밤이 됩니까? 본래부터 깜깜한 걸까요? 사실은 보면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지구의 그림자에 햇빛이 가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때가 밤이 되었다가 다시 햇빛으로 나오게 되면은 새벽, 아침이 되면서 낮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왜 없냐? 가려져서. 그림자 속에 있어서 어둡다는 겁니다. 원래는 빛이 있어서 밝은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려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이 가려지면 미움이 나타나게 되고요. 연민이 가려지면 허무감, 기쁨이 가려지면 슬픔이, 그리고 비우지 못하면 이제 혼란과 차별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움이라든가 허무감이라든가 슬픔 또는 혼란, 차별, 이런 온갖 괴로움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연민, 기쁨, 비움이라고 하는 이런 본성이 가려지면서 생기는 것이다. 마치 지구의 자전,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어둠인 것처럼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졌다고 하는 거는 없다는 게 아니죠. 다만 안 보이고 안 느껴질 뿐이지 그것은 숨겨져 있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럼 이뤄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중요한 원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법이라고 하죠. 인과법.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온갖 걸림돌을 없애고 잘 길러내게 되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 특성이, 이것이 씨앗이 자라나게 되죠.
이제 구름이 탁 거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막 온갖 상처로 얼룩진 때를 벗기고 온갖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이제 뚫고 이 본래 갖고 있었던 이런 좋은 마음 본성이 활짝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첫 번째 덕목,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 사랑을 또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사랑, 뭐 플라톤 러브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뭐 이기적인 사랑, 뭐 이타적인 사랑, 또 육체적인 사랑, 뭐 에로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가페 해가지고 또 이타적인 사랑 이런 식으로 막 분류하는 거를 옛날에 이제 배웠던 적이 있는데 여기 이 마음이를 보세요.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행복해, 볼도 빨그레지고 하면서 행복하면서 이 지구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냥 좋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좋다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우리 본성에 있는 본래의 그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이 어쩌면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모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볼 때 그냥 마냥 행복하죠. 그건 사랑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자녀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뭐 자식이 그냥 좋으냐, 애물단지인데, 왼수인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갓난아기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자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은 아마 거의 다 참 사랑스럽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이를 기를 때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좀 가려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정의하자면 이래서 사랑스럽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 이전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아하는 마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다. 왜 좋아하느냐? 그 사람이 왜 좋아? 그게 왜 좋아? 라고 물었을 때 이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하는 것은 어떤 학습된 거거나 상대적인 그런 것이죠. 그것은 습관적인 반응입니다. 습관적인 반응. 습관적으로 익혀진 학습된 결과일 뿐이에요. 그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본래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사랑을 이제 참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참사랑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자극이 일으키는 그것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자극에 따른 반응, 즉 리액션이 아니라 액션이다, 원인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일으키고 있게 하는 본래 바탕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나 조건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있게 하는 근본 바탕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건이 변하고 뭐 이러면은 그 마음이 변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조건화된 학습 이런 것이지, 그 참사랑은 그게 아니다. 본래 바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가지고 막 변화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자말로 하면 이제 애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욕구.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달라지면 변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혼하는 가정 많이 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둘이 원래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남자, 저 여자를 만나서 살면 좋을 것 같다. 편하고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만난 거죠. 일종의 거래고 집착인 거죠. 근데 뭐 부도가 난다든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그렇게 되게 되면 막 경제로 빚지고 막 이러면 이제 그거 못 견디고 헤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았던 조건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변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좋았다가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땐 그렇게 좋았다가 결혼하고 살면서 이제 생활에 물들고 찌들고 하면서 이제 막 넌 돈 벌어 와. 돈 벌어 오는 기계. 뭐 이러면서 이제 온갖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던 사람들이 애증이라고 하죠. 그랬다가 이것이 미움으로 변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이고 그 원래는 그것이 집착이었다. 이 집착이 조건에 따라서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애정인 것처럼 나타났다가 이것이 상황이 변하면서 증오로 미움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나타나는 것은 애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애정과 증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애가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대로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이러면 그 체면이 쓰잖아요. 그래서 막 잘한다 그럴 때는 사랑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공부도 안 해버리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러면 확 미워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애증에 빠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없었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집착에 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게 되고요. 이 조건이 맞을 때는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요로 안에 내 테두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 좋아하다가 이게 벗어나면 이제 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다가 미워하다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밉고 막 이러는 것은 더 막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널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기 때문이지예요. 애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있게 되는 뭐 헤어져 가지고 뭐 그 가족까지 살해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사랑이 아니에요. 끔찍한 겁니다. 스토킹 이런 것들. 애욕입니다. 집착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참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그러면 이때 맛보는 것이 무한한 행복입니다. 절대적인 무한한 행복. 불행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행복이에요.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참사랑에 눈 떠야죠. 이 조건을 넘어서서 순수한 사랑, 순수한 참사랑을 일으키면 이 마음을 낸 내가 먼저 행복하고 그 행복이 퍼져서 그래서 주변을 또 행복하게 한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구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것으로 자신을 딱 채우면 이것이 쫙 흘러넘쳐서 이렇게 어디에 이제 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쭉 받아서 이게 흘러넘치면은 이 물이 흘러넘쳐가지고 주변으로 쭉 퍼져가죠.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것을 주변으로 퍼지게 하는 것. 자, 이거를 이제 연습해 보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이제 이어져야 되겠지만 우선은 자기 마음부터 해가는 것. 단지 이거를 상상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을 때도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이것만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BA인가요? 그 미국 프로농구 거기서 전설적인 영웅이 있죠. 그 누굽니까?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려고 그러네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는데 뭐 야구 선수도 잠깐 하고 그랬죠. 이 선수가 워낙에 이제 기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집중 견제를 받아서. 그래서 실제로 코트에서 뛰고 연습하고 하는 것보다 침상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희한한 게 그렇게 하고 나서 연습도 못하고 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나와서 또 뛰게 되면은 또 이제 기가 막힌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이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에어 조단이죠, 조단. 슛 연습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실감나게 계속 연습. 그러니까 침상에서 뭐 슛 연습하는 걸 10,000번을 생각하고 멋진 플레이 같은 걸 갖다 이미지화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걸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딱 채웠을 때 실제 이제 코트에 서게 되면은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주 생생하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생생한 꿈은 실현이 된다고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서 자신을 채우고 널리 퍼지게 하는 이것을 이제 그 상상 기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변이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게 좋겠죠. 혼자 있는 그런 시간에 뭐 편히 앉거나 자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편한 자세로 딱 명상을 하듯 뭐 앉아서 하는 것이 보통 제일 좋긴 한데 아니면 누워서 해도 괜찮고요. 먼저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그리고 무엇부터 떠올리냐면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사랑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이제 고마움을 느껴보는 거죠. 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데 이 천지 자연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참 크구나. 내가 의식주 생활을 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고 이걸 길러낸 천지 자연, 이 우주.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고마운 마음이 다 이렇게 점점 차게 되죠. 이 고마운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친밀한 그런 느낌이 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다 해서 이걸 저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내가 이어서 할 것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받아온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선 직접적으로 인연 있는 모든 존재와 나눠야지. 뭐 부모님, 가족, 친구, 가까운 연인 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인연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쭉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어깨동무라든지 감싸 안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쭉 이렇게 그들이 이 사랑의 기운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쭉 떠올리고 이것이 점점 퍼져서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뭐 지구 반대편까지도 그렇게 쭉 퍼지도록 더 나아가서 이제 우주 곳곳에 퍼지도록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한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로 그것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가까운 그런 인연들을 채우고 더 확장해서 모르는 인연들까지 온 세상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것이 행복의 기운이 사랑의 기운이 온 우주에 퍼져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봅니다. 이런 그 기원을 계속 하다 보면 이걸 이제 기도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틈날 때마다 자꾸 연습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시간을 점점점 이제 길게 하면 할수록 이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고 막 쫓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참 이거 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흐뭇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도 행복하고 연습으로 얻게 되는 결과도 이렇게 점점점 뭐 쫓기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여유롭고 평화롭게 되니까 결과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할수록 힘이 드는 게 아니라 가속이 붙죠.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키우기 같은 경우는
자꾸 신경을 써서 노력하고 힘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좋아서 그냥 가속이 붙어버립니다. 예.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붙어가는 거 끊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이렇게 쭉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길들여져 있는 악습, 그릇된 마음, 악습이라고 하죠. 뭐 중독돼 있던가 뭐 이런 거, 뭐 담배 피우고 싶다, 뭐 술 마시고 싶다, 그 포크 치고 싶고 막 이렇게 도박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길들여진 그 악습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의 참사랑의 마음을 이뤄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고 이걸 자꾸 연습할수록 아주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거죠. 자연스럽게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 그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극에 따라서 일으키는 리액션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일으키게 하는 그 바탕이다. 이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거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욕의 결실이 아니에요. 사랑의 결실이죠.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마음, 이거는 애욕 집착이라고 했죠. 이것을 넘어서서 참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무한한 절대적인 행복을 맛보게 된다.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이 집착일 때는 이것이 애정과 증오를 번갈아 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했잖아요. 애증의 마음, 양가적인 그런 감정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이걸 넘어서 이제 참사랑에 눈 뜨게 되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무한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연습하는 것. 이것은 우선 자기가 받은 사랑을 떠올리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을 이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이것을 이제 인연 있는 사람들, 더 인연 아직 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온 우주로, 온 세상으로 퍼뜨리는 이런 상상, 이거를 이미지화하면서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가면 이제 사랑을 이제 점점 키우고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해볼만 하죠? 자, 1교시에 이렇게 사랑을 알아봤고요. 2교시에는 이제 연민, 기쁨, 이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